예, 오늘 사사기 20장입니다. 오늘 20장에는 이스라엘의 전쟁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 바로 이스라엘 지파 간의 전쟁, 형제들 간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했던 이유는 바로 우리 앞에 읽었던 19장에 나왔던 그 사건 때문입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 사건이 앞에 19장에 있었죠. 또 그보다 사명의 자리를 지켜야 하고 가장 거룩해야 할 그 레위인이 사명의 자리를 떠나서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다가 자기 부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첩을 두게 됩니다. 근데 그 첩이 음란한 첩이었죠. 그래서 행음하고 또 집을 나가버리는데 이 레위인이 그 첩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면서 베들레헴에 있는 그 첩의 처가를 찾아오게 되고, 또 오는 길에 그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라는 성읍에서 이렇게 머물게 되는데, 또 거기서 그 마을의 불량배들에게 의해서 이 레위인 첩이 죽게 되는 참 끔찍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것은 한 레위인 또 한 가정의 비극이 아니라 당시 사사시대 이스라엘 전체에 그들의 도덕과 윤리 또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브아 사람들의 그 폐륜적인 그 범죄, 이것은 당시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깊이 뿌리 내린 죄악의 실상이었죠. 그래서 오늘 20장에서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라는 곳에 다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과연 이 기브아에서 일어난 이 악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회의를 하게 되는 거죠. 오늘 1절, 2절 다시 볼까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여기 보면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라고 했죠. 이에라는 표현이 그겁니다. 19장에 있었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그들이 다 여호와 앞에 모였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몇 명이 모였다고요? 하나님의 총회에 섰고 해놓고 칼을 빼는 보병이 40만 명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칼을 빼는 보병이라는 말은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남자를 말하는데 40만 명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한 곳에 모였어요. 이 말은 그 기브아에서 있었던 그 토막 사건, 결코 심각한 간단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부터 7절까지는 그 레위인의 이야기를 쭉 듣게 돼요. 기브아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 쭉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어떻게 해요?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거죠. 반드시 응징해야 되고 심판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전쟁이라는 것이 그냥 기분 나쁘고 화난다고 전쟁할 수가 없는 일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이 전쟁으로 인해서 또 다른 죄악이,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런 일이 또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발단은 뭐였어요? 레위인이 사명의 자리를 떠나고 첩을 둔 사건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했던 레위인이 자기의 욕심, 또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 보니 이러한 일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꼭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17장 6절에 그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때부터 이런 일들이 계속 지금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도덕, 윤리, 또 가정의 모든 기준들,
또 신앙, 영적인 것 지금 전부 다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참 한 가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이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총에서 전쟁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는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 기브아에 가서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이런 일을 행했냐? 그 일을 했던 불량배들을 빨리 다 보내라. 그들을 심판해야 된다 할 때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안 합니다. 그 총회의 결정을 순복하지 않아요. 오늘 그 14절에 그 말이 나오는데 14절 보세요.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는지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베냐민 지파가 군인을 모집합니다. 무려 2만 6천 명이 모였어요. 또 기브아에도 700명의 용사들이 모여가지고 그래 한번 해보자 하고 지금 온 이스라엘 지파와 이 베냐민 지파가 지금 전쟁을 지금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들 모였는데 미스바에 40만 명이라 했죠. 근데 지금 이 베냐민 지파는 26,700명입니다. 그럼 여러분 40만 명하고 26,700명하고 전쟁을 하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40만 명이 이길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데 말이 40만 명이지. 우리 포항시민 다 합친 몇 명입니까? 우리 50만 명인가요? 포항시가? 뭐 그 정도는 안 돼도 당시에 40만 명 엄청난 숫자거든요. 근데 이후로 나오는 말씀을 보세요. 1차 전쟁, 1차 전투 어때요? 전부 이스라엘이 패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서 이스라엘이 22,000명이 죽고 그 다음 또 두 번째 전투에서 18,000명이 죽고 왜 40만 명이 이기는 게 맞는데 도리어 지금 지고 있어요. 더 희한한 건 뭐냐면 18절 보세요. 18절에 보면 그들이 전쟁하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그러니까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밑에 또 20 몇 절입니까? 3절에도 또 기도를 해요. 두 번째 전투에서도 이스라엘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또 누가 먼저 싸웁니까? 그랬더니 올라가라. 또 하나님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기도하고 전쟁에 나갔는데 패한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정당하게 지금 잘못한 사람들에게 그 법을 집행하려고 하는데 또 기도하는데 왜 패하는가?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나? 이런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꼭 기억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아까 기브아 사람들이 행한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전투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전투에서 왜 지금 이렇게 패했는가? 여러분 전쟁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지금 한 가정의 문제, 한 개인의 문제에서 지금 온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로 지금 더 커졌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같은 지금 동족입니다. 당연히 그들이 잘못을 했지만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의 잘못을 지적할 때도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충고하고 지도하고 도와주어야 하잖아요. 절대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심판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도 베냐민도 다 힘들어지고 아파지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요, 철저히 베냐민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세 번째 전투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세 번째 전투에서 이 베냐민 지파는 완전히 지금 전멸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베냐민 지파가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가 돼요. 초라한 지파가 됩니다. 나중에 사울이 왕이 될 때 사울이 그런 표현을 하죠. 우리 지파가 가장 이스라엘 중에 작은 지파다, 그런 말을 해요. 이 베냐민 지파거든요, 사울 왕이. 이 사건 이후에 베냐민 지파는 완전히 아주 쪼그라들고 초라한 지파가 되어 버렸습니다. 만약에 처음에 이스라엘이 그냥 승리를 해버렸다면 전쟁은 금방 끝나버렸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일은 없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베냐민 지파에게도 기회를 주신 거였거든요. 그러나 그들이 기고만장하고 교만해서 그래 봐라 우리가 이기지 않냐 하면서 또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사사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이 비극적인 동족 간의 전쟁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돌아보고, 또한 우리가 형제의 아픔을, 또 형제의 죄악도 우리가 다 끌어안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또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화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화요일 기도입니다. 시공과 관련한 모든 인허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과 설계 및 시공사 간에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날씨와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공정에 차질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 안전한 공법으로 건축되게 하옵소서. 아멘. 착공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와 긴밀한 우호관계를 유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사와 건설사, 시공사를 붙드시고 초심을 잃지 않고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안전사고나 불미스러운 일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리로 건축의 시작과 끝이 완벽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재 품질 및 검수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공사 일정이 지체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최적의 공사기간과 공사비 절감을 위해 세밀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꼼꼼함으로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시기적절하게 잘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입당에 이르기까지 모든 건축 과정에 재정의 집행이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아멘. 헌금을 약정하고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으로 인한 교회 사역이 위축되지 않도록 풍성한 재정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사기를 읽으면서 정말 이 사사시대 때 있었던 이런 영적인 타락과 또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고 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리어 형제의 아픔과 민족의 죄악까지도 우리가 다 끌어안고 하나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뜻을 우리가 받들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또 우리가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다 올려드릴 때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대구에서 산불이 나서 또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이러한 재앙과 어려움들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하시고 빨리 진화되어서 더 큰 피해 어려움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병사인 환우들 또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늘 붙잡아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 또 우리 원로 장로님들 늘 붙잡아 주시고 죄전 출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모든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고 하나님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정 일터 또 자녀들 요양원 꼭 지키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